사람에게는 각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격리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또 암에 걸리지 않을까,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염병과 또 기상이변들이 많이 생기니 이 자연재해 곧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해서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곧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많이 죽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로, 이념 때문에, 민족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왔어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강아지입니까? 사람이에요. 보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는 공교롭게로 사람이에요. 고문으로, 협박으로, 간사함으로, 배신으로, 속임으로, 유혹으로, 사기로.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지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기 한적한데 다 좋은데 밤에 막 짐승이 내려오고 이런 거 두렵지 않는가? 멧돼지 막 내려오고. 그분이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멧돼지 뭐 이거 뭐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냐?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아는 사람도 간혹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 오늘 제자들도,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11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아멘. 이 앞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냥 육신의 귀로 들으면 저주처럼 들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쏟아 부으셨어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이 바리새인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 저 예수가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지금 하는구나. 이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하게 찍혔구나. 확실한 미움을 샀구나. 저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예수님 어려워질 텐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인데 예수님 어려워지면 동시에 우리도 어려워질 테인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해서 착잡고자 노리고 있는 기회를 봐서 저 예수를 우리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라노니 아멘.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아, 친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겉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욕하고 옥에도 가두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 손댈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 당신들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옥에 가둘 수 있어도 내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구원함과 자유함은 절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순교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형당하면서 지금 당신들은 나를 불태워서 이 몸을, 겉모습을 죄로 만들 수는 있지만 나의 속사람, 내 영혼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빛나는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나를 고문하고 때리고 괴롭혀도 내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은혜는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겁내고 있습니까? 이 이사야 55장 4절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겁내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법은 격려하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대상을 보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괴롭히는 대상이 되는 우리의 몸,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는 무엇인지 아세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유한한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취한 물질, 명예, 인기, 권력, 지식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다 사라져요. 그냥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뿐이에요. 헤롯도, 히틀러도, 빌라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젊었을 때 세상적으로 꽤 잘 나가서 항상 큰 소리예요. 부인 얘기를 듣지 않아요. 항상 명령적으로 막 뭐라고 대꾸를 하면 더 막 야단을 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마음속으로 나중에 은퇴하고 골골골 갈 때 보자.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나이가 되어서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으니까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목소리는 힘이 없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긍휼의 마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 우리 지위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잘 누리고 있는 것 다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운 것, 그것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인생들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거나 그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조건과 지금 상태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바꾸어져요. 그래서 현재 겪고 있는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역사학자 비반 누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14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한 마을에서 보면 대략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돌았다 그래요. 그 전염병이 돌 때마다 지금은 코로나 이 치사율이 뭐 1%에서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치사율이 어땠습니까? 심각할 땐 90%, 50% 막 심각한 상황에 있었죠. 이런 전염병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흑사병 아닙니까? 흑사병. 1527년 여름 흑사병이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강타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종교개혁가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가 그 흑사병의 전염병 상황 속에서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불과 연기를 피우면 이 전염병이 이제 해결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면서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루트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전염시켜서 이웃을 죽이게 하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1527년 동료에게 편지를 보내요. 루터가. 그 편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흑사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과 이웃 사랑의 시험 무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흑사병의 상황은 우리가 불평하고 남 핑계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과 이웃 사랑을 향한 시험의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루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참된 믿음.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에 혹시 누워 계시다면 일어났어요. 자세가 바르지 않는 사람 자세를 바로 하세요. 마음에 잡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잡생각 버리세요. 현재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교회에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 마음을 지켜보고 그냥 교회에서만 거룩한 적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순교자 스데반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이웃을 위해서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전염병 확산으로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제가 이렇게 뉴스화면 보니까 그 방화복 머리부터 장화까지 신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 일선에서 힘쓰는 이들 경제가 조금 좋아져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였는데 다시 그냥 또 문 닫고 얼어붙어서 굉장한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자격도 갖춰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니까 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올 봄에 결혼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생겨서 미뤘다가 이제 조금 좋아져서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가지고 내년으로 결혼식을 또 미룬 이들 곳곳에 이 전염병 확산으로 해서 들려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경제를 회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모두 다 간절히 소망하고 각자 하고 싶은 것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무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영원하지 않은 사람, 그 영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셔놓고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까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까지도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곧 사라지고 곧 없어질 유한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원하신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 줄 아세요? 시편 36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우리 인기가 떨어질까? 내 인기가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까? 그러나 그 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악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 내 속에 뭘 하든 사람은 보고 막 욕할 그거는 내가 적절히 하면 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이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것이라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우리 속에 생각한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결국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몽뚱한 길 가도 뭐 아무런 그게 없는데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요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유한한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곧 사라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심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넉넉히 누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